전능하신 아버지, 이 밤도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온전히 행하여 의인되게 하여 주시고 내 자손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고 하신 아버지, 그 애통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애통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할 때 높여주는 아버지의 그 높임을 받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옵시고 꼭 주 안에서 소원하는 소원의 기도가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묵상하는 말씀 꼭 마음에 두시고 생각에 두시고 항상 묵상하는 복된 삶을 사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 편입니까? 나는 누구 편이에요? 눈길을 열면 그게 분별이 되게 돼 있어요. 왜 마태복음 13장 14, 15, 16절에 왜 눈길을 여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을까요? 이 눈길을 열면 분별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모세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탕한 죄를 짓게 됐어요. 그 방탕한 죄를 질 때에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여호와의 하나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 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고 말씀입니다. 그게 눈이 뜨이면 보이게 돼 있다니까요. 자, 우리 출애굽기 3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자꾸 열어야, 회개 기도를 자꾸 하면 지혜자의 눈은 밝다고 전도서 2장 14절에도 하나님 말씀인데 자꾸 회개를 하면 눈기가 열려요. 눈기가 열리면 이 나라 이민족에 이제 앞으로 6월 3일 날 대선이 있는데 그게 누가 이래서가 아니라 분별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누가 옳고 누가 그런가 그때의 때에 맞도록 하나님이 세우는 자가 있고 그게 분별이 되면 나는 어떤 누구 편이다, 누구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거 우리와의 혈육과의 관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분별하면 내 자식이라도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라고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분별이 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32장이 그거예요. 그래도 형제 자매를 다 그냥 쓸어버리잖아요. 인정은 그래서 귀신인 거예요. 혈육 지인 관계, 관계를 오랫도록 이루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분별이 눈을 뜨면 분별이 된다니까요. 우리 지역에서는 이것만은 우리가 고소해야 돼. 그건 고집이다 그 얘기예요. 이게 눈을 안 뜨면 에베소 1장 17절에도 지혜와 계시를 그래서 받아야
눈을 떠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이 여호와 편에 속한 자는 이 여호와께로 오는 자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걸 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제가 이 깨달음을 보면 그래요. 아무리 큰 소리치고 뭐래도 눈길을 못 열은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안 되더라 그 말씀이야. 이게 자꾸 왜 그럴까요? 예?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한테 시키는 게 뭘 시키는 것 같아요? 큰 거 시키는 거 뭐가 있어요? 쌀 한 가마 들고 오라고 시킵니까? 뭘 시켜요? 이렇게 좀 해주세요. 왜 그럴까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에 뭔가 그래도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걸 시키는 게 목회자잖아요. 예? 이게 좀 이렇게 했으면 좋아서 이렇게 되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서 시키는 게 나에게 시키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목회자가.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닌데. 예. 그래서 자꾸 나를 조금 내려놓고 순종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이야. 그러면 그게 내 복이고 자손의 복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내 고집으로 하지 마시고 왜 그렇게 그래요? 여러분 하면 자꾸 문제는 왜 와요? 자꾸 말 안 들으니까. 그러면 자꾸 자식만 다치고 자식이 문제가 있고 이 말씀의 진리요 진리. 오늘도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서로가 기도해 줘야 돼요. 이 조상막이 욕심이 그 허물이 뒤집어 있으면 뭘 줘도 그냥 거꾸로만 알아듣고 정말 이해도 못하고 그렇게 사니 그걸 어찌합니까 그래요. 네? 아들이 목회자라고 자랑을 하고 그것을 얘기를 했으면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삶 하나가 바로야 욕을 안 먹지. 자랑은 다 해놓고 행동은 개차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욕먹이요 자식 목사 욕먹이요 교회 욕먹이요 그걸 모르더라 그 말씀이에요.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기도해 줘야지.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리잖아요. 문제가 있어서 내가 혹이 잘못이 없다 할지라도 담임 목사가 왔으면 피해줘야지요. 무릎을 꿇어줘야지요. 모르더라 그 말씀이에요. 그걸 담임 목사가 아니더라도 자식이 갔어도 자식 때문에라도 수그려줘야지요. 그게 부모다 그 말씀이야. 그걸 모르더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걸 어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눈길을 열지 못하면은 아무리 해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내 마음의 완악함을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도 회개 안 하면 아무 소용 없어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이론하고 하나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니까 내 생각에 조금 안 맞아도 순종하면 복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2장 그 25절을 한번 보세요. 25절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아멘. 이게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방자하게 돼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속이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26절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나한테 오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 여호와의 편에 있으냐? 그게 레위 족속들이에요. 이제 그 앞 이게 계속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 레위 족속들이 모세 앞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레위 족속이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 다 죽여버린 거예요.
거의 형제 자매. 그래서 인정은 귀신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도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요, 믿는 백성들만 눈을 바로 떠도요, 절대로 이 나라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바르고 정직하고, 그러나 뭐 전도서 7장 20절에 이 선을 행하는 의인이라 할지라도 죄 짓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그래도 정직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했던 그런 분들이 이게 눈에 뜰 때가 있어요. 이게 회개를 하고 눈길을 열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정말 눈길을 열어서 정말 바른 선택을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는 뉴스를 잠깐 저는 뉴스를 오늘도 못 듣고 그냥 토막토막 이렇게 지나가는 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봤는데, 요즘 날씨가요, 아주 극단적인 날씨가 자꾸 세상에 자꾸 일어난다 이 말씀이에요. 5월 말이면은 중국도 눈이라는 것을 볼 수가 없는데 폭설이 온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5월 말이면. 요즘도 우리가 날씨가 이렇게 갑자기 아침 저녁으로 추우니까 일찍 모종을 했는데 그게 다 그냥 동사돼 가지고 다시 갖다 심었다고요. 우리도요. 이게 날씨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극단적인 날씨로 변하고, 정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뭐 홍수로 막 넘쳐나고, 그게 지금 중국이 그런 날씨로 인해서 고통을 받아요. 그 장작인가 뭐 그 지역이 있잖아요. 그 지역이 지금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이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계를 통해서 자꾸 좀 혼란스러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자꾸 모이게 힘써야 돼요. 참 우리 이 귀한 복음을 들어놓고도 말 안 듣는 거 보면 참 정말 마음이 아파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이럴 때 좀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몇십 명 안 되지만은 이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참 정말 안타깝더라고 얘기해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 로마서 1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나라의 자손들이 되고 후손이 잘 되면 내 인생이 늦보기 좋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적부침이라는 걸 로마서 11장 23절도 같은 걸 똑같이 하는데 말씀 먹는 그 느낌은 각각 또 그때그때마다 또 달라져요. 이 적부침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적부침이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무나 사람답지 않아도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가 되면, 적부침을 얻으면 단감나무, 이 돌감나무 자르고 단감나무가 열리면 팔자가 고쳐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요, 그게 적부침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이 안 바뀌는 사람이에요. 집안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나 예수 똑바로 믿어도 어떻게 돼요? 내 가정 하나님이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는다고 하면서도 마당만 받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사야 1장 12절에요. 바리새인 서기관이 있고, 말씀을 자꾸 듣는 거예요 우리가요. 바리새인 서기관은 쪽집게처럼 집어내는 그 기계가 누가복음 16장 14절이라고 우리가 언제 며칠 전에도 봤잖아요. 딱 집어보면 알아요. 저게 바리새인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바리새인은 지옥 가는 거잖아요. 전도해 놔도 신앙생활을 해도 배나 지옥자식 만드니까. 아버지가 그랬다니까, 제 말씀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달으라 그 얘기예요. 이걸 못 깨달으면 회개가 안 되잖아요. 내가 바리새인입니다 하고 자백이 안 되잖아요. 그게 4단계 회개라니까요. 이걸 못 알아들어요. 제가 이걸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 로마서 1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믿음은 적부침이다. 적부침이 바로 믿음이다. 그럼 완전히 팔자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운명이 바뀌었다는 얘기라니까요. 평생 돌감나무, 여러분 돌감나무 보면 우리가 돌감나무를 고엽나무로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앞에 고엽나무가 있어요.
그 고염나무를 옛날에도 한번 이렇게 먹어보면 먹을 것도 없지만은 아주 정말로 뜰기를 보통 뜰은 게 아니고 그 안에는 막 씨밖에 없어요. 씨밖에. 그 조그마한 곳에 다 씨만 붙어서 막 10개 나오나 막 8개야 10개가 나와요. 그 고염 평생 살아봤자 팔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어디 써먹지도 못하는 그 돌감나무를 완전히 접붙이는 게 믿음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운명이 완전히 바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안을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장손도 목회자지만 저도 목회자가 나왔지만 내가 장손을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기에 와서 다른 데로 가기 전에도 몇 번 광주에 있다가 어디에 있다가 옮겨 다닌 것을 제가 기억을 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교회가 옮긴다는 것은 이사를 자주 한다는 것은 잘 산다는 거예요? 못 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깨달으라 그 얘기예요. 그러나 이 귀한 복음으로 완전히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딱 그냥 심어놔가지고 말뚝을 딱 박아놔가지고 여기서 조상의 허물과 내 죄를 자꾸 회개하면서 여기서 하나님이 접붙이더라 그 말씀입니다. 제가 그걸 간증해 주는 거예요. 목회자 못할 정도로 하는 그런 재앙들이 우리에게도 많이 왔잖아요. 그때 권사님도 교통사고로 죽었으면 저 목회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자꾸 회개하니까 잠언 22장 3절에 슬기로운 자는 자꾸 재앙을 피해가니까 자꾸 회개 속에서 이 단감나무를 접붙여서 좋은 열매로 운명이 바뀌어지는 정말 참다운 목회를 하는 것으로 바꿔주시는 길로 가야 되잖아요. 그게 이 신앙생활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는 이 믿음이 접붙임인데 믿음이 뭐예요? 나 기쁨이다 그게 낙이다 그 얘기다. 기쁨 오늘 새벽에 말씀에 이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자는 그건 뭐 하나님의 준 복을 못 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준 그 신령한 복을 못 받으면 이 땅에 있는 기름진 복은 하나님이 주는 것을 받을 생각도 못 하는 거죠. 받아봤자 큰 재앙이니까요. 자, 로마서 11장 2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아멘.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을 이렇게 알아듣기 좋게 하면 믿음이 접붙임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거 읽어보면 이거 읽어봤자 남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 주의 종이 딱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다 따라서 해봐요. 믿음이 접붙임이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완전히 운명이 팔자가 바뀐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으로 바뀐다 그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이 믿음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만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자, 다시 한번 봐봐요. 시작.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아멘. 조금 순종할 필요가 있어요, 권사님. 이게 참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지만은 순종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걸 잊어버리는지 어떻게 하는지 저 기억을 못하는지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는 이 믿음 선물, 이 믿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4단계, 그래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예요, 몸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깨달았으면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이 믿음이 접붙임이구나 깨달았으면 완전히 행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준 그 믿음을 접붙임을 얻은 자가 누구냐? 기쁨이다 그 얘기예요. 네, 그건 아버지가 주는 거예요. 세상 거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모든 기쁨, 모든 평강이에요. 그래야 내가 기뻐야 자손이 기쁜 효자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집안처럼 불효자가 없잖아요.
그걸 제가 깨닫고 지금도 회개하는 중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보면은요. 예. 그렇게 부모를 대적하고 제가 어렸을 때도 그 아버님 때 우리 저기 할머니도 제가 중학교 때까지 살아계시는 거 기억하는데 교회는 다녔는데 담배 때 이게 피면서 교회를 다녔다고 담배 아주 골치했어요 할머니가요. 네. 옛날에 노인 양반도 그렇게 담배 많이 안 폈어요. 근데 어찌 그렇게 담배를 그렇게 피? 그러니까 참 자랑할 게 없다니까요. 깨닫고 보면 아니 윗대에 처갓집 아니라 그 외가 쪽에는 윗대에 지금 나라의 역적 노릇한데 자랑할 게 뭐 있냐 그 얘기요. 이게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뭐 얘기하면 다 자랑밖에 없잖아. 그걸 못 깨닫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그걸 회개해주고 아는 자들이 이 돌감나무를 잘라버리고 내가 접붙여야 돼요. 네. 그 방법이 없더라고. 저도 아무리 기도하고 뭐하고 해도 방법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부모 원망할 수 없잖아요. 부모만 탓할 수 없잖아요. 예. 부모를 뭐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뭐. 예? 그래 나가밖에 할 거. 내가 그래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걸 제가 뭐 경험을 한두 번 합니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이 기쁨과 평안이 없으면 자식이 불효자가 되고 내가 정말 이 기쁨과 평화가 있으면 자식이 효자가 된다 이 말씀이야. 그게 열쇠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여러분들이 오늘도 왔지만은 어떤 말씀이지 정말 책망을 받는 자는 나 빛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혜 얻는 자는 눈이 밝은 자예요. 전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래서 그 지혜를 얻은 자는 나를 책망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가 되고, 예? 근데 나를 책망하는 지혜가 없는 자는 나를 책망하면 미워하는 자가 되고, 이게 항상 두 길 중에 하나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잘 로마서 15장 13절을 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이 믿음의 선물을 받았는가? 그 믿음이 적부침인데 정말 적부침을 입었는가? 이게 적부침이라는 것은 완전히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뭐 놔두면서 적부칠 수는 없어요. 돌감나무 그거 좀 아까워도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 안 변하고 마음이 안 변하고 행동이 안 변하고 그냥 매일 그 타령이요. 예.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인정을 않는데 그걸 어찌해요. 그러니까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도 너 교회 다녔냐?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사람이 어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냐 이 말씀이지요. 그걸 깨닫고 회개할 줄 알아야지. 자, 다 같이 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이 하나님이 주는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주시는 그 선물. 믿음이 적부침이니까 적부침을 받으면 모든 기쁨이라니까요. 내가 기쁘면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잖아요. 성질이 안 나요. 화가 안 난다고요. 예. 근데 뭐라고 조금만 복 받으라고 해도 막 안색이 변하니까. 가인이 그랬잖아요. 네가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그래요. 이 가인이 뭐예요? 악한 자의 길을 가는 자가 가인이었어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은요. 네가 안색이 변하면 어쩌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기쁨, 모든 평강이 내가 가지면 누가 뭐라고 해도 괜찮아요. 왜? 성령의 능력에 소망이 넘치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계속 회개하는 사람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만.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5절에도 만족도 하나님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 선물이다 그 얘기예요. 믿음은 아버지가 주는 선물이지 내가 믿는 믿음은 지멋대로요. 야고보서 2장 19절대로요. 자, 에베소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너 주 예수를 믿으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건 아버지가 주는 선물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예. 그래서 죄 깨닫고 회개하는데 이건요 망할 사람이 없어요. 안 믿는 사람도 세상 사람들도 너 매일매일 정말 일기를 쓰는 자는 곁길로 갈 수 없다는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그건 뭐냐, 일기라는 세상에서 하루에 잘못된 것을 정돈하고 내일을 설계하는 거잖아요. 일기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깨달아 회개한다는 것은 반드시 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이렇게 참 신기한 일이지요.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붙일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것은 회개만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20장 21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죄 깨닫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 안에, 회개하는 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적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적붙임을 내가 얻는 자가 된다 이거지요. 그 적붙임을 얻으면 내 마음 기쁘고 내 마음이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모든 비꿈, 모든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그게 적붙임이 든 사람이요. 네. 어디 가서도 여러분들이 기쁘면은요, 그냥 낮추려고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14장 10절에 너 어디 가면 말석에 앉으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면 걸레 하나 들고 다니면 참 좋아요. 네. 엊그제도 부산 내려가면 저녁을 같이 합니다. 저녁 먹으면 그냥 일반 손님들은 그냥 가잖아요. 네. 먹고서 그냥 놓고 간다고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그냥 다 먹고 나서 그냥 이렇게 정리좀 다 해서 그냥 그 식탁까지 그냥 깨끗하게 닦고 버리니까 종업원이 좋아하더라 그 말씀이요. 네. 이게 그런 부분이 자꾸 이게 목회자들이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저도 이제 뭐 목사님들 따라다니면서 저도 많이 배우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변한다는 거 이게요. 예. 그게 4단계 회개라니까요. 그런데 이게 그래서 이 적붙임이 완전히 이건 바뀌어지는 거예요. 돌감에서 단감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결국 예수 믿는 그 냄새가 나고 향기가 나고 모습이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보이니까. 예,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뭐 나는 이렇다 저렇다. 그래서 눈길을 여는 이 회개기도를 하면 나부터 나를 볼 수가 있다니까요. 그걸 못 보면 눈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꾸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아이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는 자가 뭘 나타내요? 뭘 자랑해요? 어디 가서 뭘 큰 소리 쳐요? 죄인인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혹이나 내가 또 쓴뿌리가 나서 넘어지면 아이고 주여 용서해 주세요 할 말도 없잖아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건 뭐 찾았나요? 네, 그건 이제 선물 받는 거고. 자, 사도행전 20장 2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 적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건 회개밖에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왜 나는 낙이 없는가? 오늘도 그걸 깨달아서 회개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그 낙을 갖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낙이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네. 세상에 미련한 천국까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천국까지 못하는 미련한 자는 행악, 세상 악으로. 그러니까 너희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우지 마라. 하나님 명령이에요. 이게 세상 것으로 자꾸 즐거움을 갖고 사는 사람들, 그게 미련한 자예요. 미련한 자. 근데 천국 가는 명철한 사람은 지혜로 낙을 삼는다니까요. 그게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오늘 찾아보지도 않고 말씀만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만 먹었잖아요. 예? 너 이제 맷돌질도 못할 때가 와요. 예? 맷돌질 입으로 씹지 못할 때가 이제 온다고요. 네, 나이 먹고 그러면. 그래서 제가 오늘도 엊그제도 그 헬스장 가가지고 나이가 연세가 많이 드신 것 같아 물어봤어. 어르신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84이야. 84. 84인데 헬스장 와서 헬스예요. 근데 나보다 더 무거운 거 들어. 그래서 제가 자꾸 그래서 몇 년 하셨어요? 그랬더니 2년 했대요. 2년. 하는 목적은 자식들한테 지만 되려고.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뭐 노인 양반들이 할 게 뭐 있어요. 몸이라도 그 세상 안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뭔가 자식들한테 짐이 안 되려고, 뭔가 도움을 주려고. 그 도움을 주려고 하면 뭐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식들한테 연세 나이 먹고 자식한테 도움 주려면 이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니까요. 이제 좀 죽을 필요가 있어요. 저도 이제 60을 넘다 보니까 애들 못 따라가는 게 많아요. 요즘 애들이요. 근데 뭘 그렇게 오고 사냐 그 얘기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만 하면 자식도 잘 되고 자식이 덕을 쌓으니까 효자가 되니까 나도 더 좋아지고, 그래서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아멘. 덧붙일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이 행복과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게 돼 있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깨닫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이 척붙임을 얻으면 모든 기쁨을 주는 낙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게 아버지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전도서 3장 13절에 그 낙, 믿음의 선물 받으면 어느 곳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사람을 만나지 기쁨을 드리고 기뻐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왜 나는 기쁨이 없냐, 이 말씀이에요. 기쁨도 없는데 기쁨 있는 척하고 여기서 큰 소리 웃고 그런다고 기쁨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 기쁨이 없어요? 내가 미련해서. 부모가 미련하면 미련한 자식을 낳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 말씀 깨닫고 나면 정말로 할 게 딱 한 가지 있어. 그게 4단계 회개예요. 그런데요, 이 미련한 사람은 항상 대받아요. 왜 그래요? 알지도 못하면서 이게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못 깨달아서 그래요. 못 깨달아. 자, 잠언 17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순종을 하시라니까요. 뭐든지 순종 안에서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한번 되돌아보셔 봐요. 순종 안 하면 자꾸 문제가 와. 내가 안 다치면 다른 자식이 다치고, 거의 자식이 문제가 일어나지요. 순종하라, 그 말씀이요. 그런데 아주 왜 그래요? 알지도 못하면서 목회나 똑바로 하지 왜 그래요? 그 얘기 그러지 마세요. 좀 순종 좀 하셔야지. 그래야 복 받아요. 누가 해요? 내가 순종해야 자식이 복 받는 자식이 된다, 이 말씀이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부모가 미련하면 미련한 자식을 낳아요. 그러면 부모가 낙이 없어요. 기쁨이 없다, 그래요. 기쁨이 없으니까 매일 싸우고 다투고 그거밖에 없는 거죠. 왜 싸워요? 미워하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이 그 말씀이요. 조상 마귀 욕심이 있으면 처음부터 살인자라. 자꾸 미워하니까 다투는 거예요. 잠언 10장 12절이잖아요. 매일 먹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네. 예, 오늘도 여러분이 남이 아니라니까요. 나라니까요. 근데 왜 그래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미련하니까 자식이 그러는 거예요. 자식 한번 보시라니까요. 예?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잠언 19장 13절로 갑니다. 내가 죄 지은 것이 자식한테 간다니까요. 이 진리잖아요, 진리. 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미련하게 되고. 왜? 내가 미련하니까 자식이 미련하게 되고. 자식이 고집만 부리게 되고. 내가 바로 성질 부리니까 자식이 성질 부리는 거고. 예? 내가 이해성이 없으니까 자식이 이해를 못 하는 거고. 이게 진리예요, 진리. 그러니까 깨달으면 뭐예요? 자식한테 뭐라고 할 수 없고 자식한테 자꾸 그냥 죽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 그 간증도 있잖아요. 젊었을 때는 얼마나 게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사모님이 너무 성질이 나가지고 그냥 그 어머니가 그냥 미운 것이 없이 그냥 미운 게 조상규식이 들어가면 다 똑같아요. 얼마나 속이 터지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화장실에 들어갔더래요. 어머니가 그냥 바가지다 물 퍼가지고 그냥 부어버렸다 그 얘기예요. 그게 얼마나 그냥 성질나겠어요. 그러면 그 화장실에서 그 물 한 바가지 뒤집어 썼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나오면서 되는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모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오니까 막 더 성질나더라는 거예요. 더 성질. 그런데도 그런 모습이 이렇게 볼 때, 그런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이게 자식 잃을 부모 없다고 그러잖아요. 뭐 그것은 뭐 아무 때나 써먹어서는 안 됩니다만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들 잘 되고 목회 잘 되는 사람들 이게 그 잡지에 이렇게 나오는 거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걸 이렇게 나오는 그 잡지들 보면은 그 어머니의 그 순종의 정말 살아 같은 열국의 어머니 같은 그 마음을 갖고 살 때에 그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이 적붙일 하나님의 적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그분께 회개해서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적붙임을 얻는 믿음의 선물을 받는 이 복된 자가 되면 낙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조상 마귀부터 내려온 이 허물죄가 많으면 내가 미련해 가지고 정말 미련한 자식을 낳아서 낙이 없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깨닫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낙이 없으니까 자꾸 생활의 삶 속에서 불화만 일으킨잖아요. 큰 소리만 막 나고 막 그걸 깨달아야지요. 그래서 이 잠언 19장 13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미련한 아들은 아비의 재앙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부부지간은 매일 물방울 떨어져 다툼만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매일 부부지간에 다툼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시라고요. 그게 잠언 19장 13절이에요. 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돌감나무 잘라버리고 단감나무 쳐 붙이는 것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내 마음부터 유쾌하게 되면서 왜? 그분이 나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니까 내 마음부터 편해진다 이 말씀이에요. 내 마음부터 편해지면 뭘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아멘 아멘이 나오게 되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정말 미련한 아들을 낳은 사람은 아비가 미련하기 때문에 미련한 아들을 낳아서 낙이 없으니까 매일 부부지간에 말다툼만 하고 사는 거예요. 네. 이 물고문처럼 괴로운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물방울 떨어지는 것처럼 매일 다투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낙이 없는 거예요. 네. 누가예요? 미련한 자가. 네? 그러니까 미련한 자식을 낳는 자가 누구예요? 미련한 부모가 미련한 자식을 낳는다 그 말씀이야. 네.
그러니까 이 미련한 자식을 낳으면 이 미련한 자는 자기 마음을 믿는 자잖아요. 그러면 고집만 얼마나 부리고 사는지 아주 그냥 고집불통이에요. 아주 그냥 잠언 18장 1절 2절에 보면은요. 자, 뭐 긴 시간에 그래서 이 미련한 자가 누구냐? 교만한 자다. 자, 잠언 14장 3절을 봅니다. 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을 해요. 하나님이 대적하는데 잘 될 일이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대적한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매일 매맞는 것밖에 없잖아요. 마지막에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 적붙이 돌감나무를 잘라내고 내가 매일 남대기를 많이 하는지 성질을 많이 내는지 하지 말라는 것을 그렇게 고집만 부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만 하는지 그걸 깨달으셔서 이제 돌감나무를 잘라내야지요. 내고 단감나무를 적붙여야지. 그게 하나님께만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만 하면, 그래서 회개하면 병이 고쳐진다니까요. 능력이 임한다니까요. 참 신기하네.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 보존하느니라. 아멘. 이 미련한 자가 누구냐? 교만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입을 열어서 자기가 매맞을 그 입술을 자기가 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다 똑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미련이 교만인데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느냐?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봐요.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대적해가지고 제대로 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그 믿음 선물 받으시고, 믿음은 모든 기쁨 그 평강 속에 하나님이 주는 세상에서 누리는 그 낙을 받아서 정말 사는 자 되시고, 그 믿음 선물 받으면 하나님이 또 믿는 자에게 성령까지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성령도 하나님이 선물이잖아요. 그 성령까지 받아서 성령으로 열매가 사랑이니까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고 살면 복은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 대한 회개하셔서 하나님이 적붙여 주시는 그 적붙임을 받아 운명이 바꾸어져서 정말 복되다는 소문을 생활로 증거하며 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겸손, 교만 이게 이제 반대잖아요. 그 겸손한 자에는 그래서 지혜가 있는 거예요. 잠언 11장 2절에 보면. 그래서 이 지혜가 얻으면 눈길을 열게 해주시고 지혜가 있는 자는 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쁨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자는 미련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네, 그 하나님을 대적하면 잘 될 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봐서는 안 될 걸 본다 그 말씀이에요. 자꾸 회개하셔서. 네. 자, 사도행전 20장 21절 다시 한번 보고 우리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마음에 언짢은 거 있습니까? 뭐 또 책망을 들었습니까? 회개하시라 그 얘기요. 네. 왜 그럴까요? 나 회개하라고 하는 소리요. 그래서 제가 이게 회개를 하다가도 이렇게 되돌아봐요. 되돌아보면 다 뭐냐면 순종 안 해서. 가서나 말만 그때까지 가서 말만 잘 들었어도 나도 좋고 자식도 좋고. 근데 말을 안 들어보니 해서 그 짐이 나한테 뒤척쳐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그렇게 자꾸 터지고 자꾸 그런 거예요. 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 대한 회개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적붙일 능력이 그분께 있으니까 오늘도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돌감나무 잘라내시고 단감나무 적붙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도 아버지 불효하면서 살았습니다. 지금도 불효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 불효 막심하게 살았던 것 아버지 하나님 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회개하여 적부침을 받아 이제 성령으로 귀신까지 쫓아내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젠 모두가 새 사람으로 새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